할렐루야. 자, 한번 인사합시다. 화평을 만듭시다. 자, 고개를 다 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어 맞추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산에 가면 칡넝쿨이 있습니다. 이 칡은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등나무가 있습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하고 칡나무가 함께 있으면 서로가 얽혀서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요? 갈등입니다. 갈은 칡갈입니다.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갈등이란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불화를 일으켜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에는 부부 갈등, 부모 갈등, 고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또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싸움도 나고요. 더 심하면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현재 지금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사도행전 교회도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은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의 갈등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본래 본토박이 성도들입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란 성도들이죠. 성전교회로 말하면 성전교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파 성도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도행전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중에 온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중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교회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세요. 문제는 여러분 성전교회만 센 게 아니라 사도행전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국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헬라파와 히브리파 기존 성도와 들어온 성도들 간의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물론 기득권 성도들이,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기득권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온 성도들이 갈등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이 터졌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가난한 성도들을 매일 구제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파 성도들도 일했죠. 봉사하잖아요, 교회에서요. 헬라파 성도들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헬라파 입장에서는 이 갈등 속에서 마음이 엄청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똑같이 봉사했는데 자기는 그 구제에서 빼버린다면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뺐냐고. 대부분 성도들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셀리더에게 찾아와서 그거 왜 그러냐고. 또한 부장들에게 찾아오거나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그거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교회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에 걸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교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에이레네입니다. 그건 뭐예요?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전쟁의 상태예요. 이 말은 전쟁인데 전쟁 중에 있는데도 갈등이나 다툼을 이겨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성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왕성하다는 뜻은 지난주에 부흥된다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지위나 권위가 높아지고 명성과 세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위를 높여주시고 리더십이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왕성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트러블을 일으키고 가서
당신이 잘못됐잖아요.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명 높아져요, 여러분. 악명. 저 사람은 대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갈등 중에 있을 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구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성해졌다는 말이에요. 높여졌다는 말이에요. 명성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번성해졌다는 말이에요. 승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 문제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깐 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사도들은 봉사하느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모든 것을 진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직회를 연 게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어떻게 했냐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왈가왈부하면서 트러블과 다툼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였대요. 하나님이 명성을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계셨어요.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손을 어떻게 했냐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하고 수근수근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날 병 고쳐?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설령 우리가 마음을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잘못을 찾아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심적 고통에 빠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면서 서로 간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축복하고 사울을 축복하여 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니까. 사울은 우리 왕이 아니야. 지도자감도 아니야. 왕이 될 자질도 없어 하면서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은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자,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쁜 불량배. 이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왕이 되겠느냐 하며 멸시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잠잠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사울 입장에서 그 불량배에게 가가지고 네가 봤어? 나는 사무엘이 말이야 기름 부은 사람이야 라고 대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트러블을 만들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이게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 위대한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독수리를 보면서 꽥꽥 울어대는 까마귀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날카로운 부리로 저와 여러분을 쪼는 닭도 있습니다. 요즘 닭 조심해야 합니다. 조류독감 걸려 있습니다. 한 번 걸렸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쏜살같이 날아와 공격을 퍼붓는 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들은 우리의 화를 돋굽니다.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뒤에서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험담까지 합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억울해도 찾아가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하다 보면요, 뭐가 되면 그는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요. 찾아가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까마귀는요, 독수리를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몸짓은 독수리가 더 커요. 하지만 독수리보다 날렵한 까마귀는 방향을 빠르게 바꾸어 얼마든지 고개 비용을 통해 독수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까닭에 가끔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독수리를 공격하는 거죠. 마치 우리 지위에서 멸시하는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까마귀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2만 피터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독수리는 알아요. 그래서 성가신 까마귀 때가 오면 그들과 같이 꽥꽥 하지 않아요. 네 꽉꽉이 문제야, 네 꾀꾀기 문제야, 네 털이 문제야, 네는 왜 깍깍대,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높이 까마귀가 못 와요. 성도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말싸움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느라고 그 중요한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세요. 김양재 목사가 뭐라 그래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예요. 이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왕성하게 해요. 명화롭게 해요. 높여줘요. 인정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뒤져봤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한규 씨의 감정 케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읽어도요, 별 내용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그는, 이 책은요, 직장 내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케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멸시하고 험담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회사 안에서도 보면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 첫째는 반사적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동료나 고객이 험담하고 화를 낼 때 반사적으로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사적 반응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통계를 보니까 직장에서든 또 가족에서든 누구든지 간에 반사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조직이 파괴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였어요. 이 말은 감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피스메이커가 안 되고 당신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반응했어라고 같이 반응하는 공동체와 조직과 회사는 반드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고요. 반대로 의지적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배경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이게 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의지적 반응을 하는 회사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리고 단체는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지고 평판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찾아가서 이게 옳으냐, 너희의 구제가 잘못됐다, 나도 봉사했는데 가서 이렇게 따지면서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뭔데요? 아쉐르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높여준다. 평판이 높아지게 한다. 왕성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노골적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험담을 합니다. 일터나 교우관계에서 틈만 나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고 비판한 사람을 설득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좋아해 줄 사람, 사명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아쉐르의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험담하며 멸시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아쉐르의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지가 않아요.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시간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의 잘못을 일일이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꿈을 쫓는데 써야 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 시간이면요 다른 거 하셔야죠. 당한 만큼 갚아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에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쉐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아쉐르 할 것이다. 아쉐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그 억울함을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말래요. 찾아가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트러블과 다툼과 싸우지 말래요.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갈등에게 집중하지 말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줘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조정빈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관계가 화평케 되면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일이 내가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 이루어져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길을 가는데 젊은 남자가 다윗을 비웃고 뒤에서 농락하고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젊은 남자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걸고 짜증나게 하는 거. 이걸 참지 못했던 다윗 왕의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 곤란해져요. 그거 참아요? 왜 참아요? 왕인데. 왕이 못 가겠어요? 제가 갈까요? 제가 입들어가게 할게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이게요. 저 사람 골칫거리예요.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 옆에 있는 왕이 있는 사람들이요.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를 억울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대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다윗을 멸시했던 그 저주 때문에, 그 험담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저주가 오히려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못 믿냐는 거죠. 찾아가서 해결하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그 저주와 그 아픔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해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 일이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교회처럼요, 성도들처럼요. 그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더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반응을 안 보이면 반응 안 해요. 잘 사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주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이러냐 저러냐 자잘못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저주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요. 화평케 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법정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시에루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뭐에 집중해요? 자기 자신의 일에 집중해요. 자, 보십시오. 4절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오로지, 자, 헬라파 불러다가 지금 얘기해요? 히브리파 불러다가 뭐가 옳고 그러면 뭐 찾아내요? 아, 히브리파 사람들이 옹졸하다, 헬라파 사람들은 너무 비겁하다, 그러면서 니들 그것도 못 봐주냐, 마음이 왜 이렇게 좁냐, 이러면서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집중 안 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힘쓰다는 말이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자, 여러분, 그렇게 갈등에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왕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가능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셔요.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제르의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러면 이삭의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원래 직업은 농사가 아니에요. 뭔데요? 목축이에요. 그런데 농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부가 됐어요. 이걸 누가 봐요? 우리 땅인데, 이삭 땅도 아닌데 누가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려요. 자, 우물은 농사와 목축의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장이라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농사 졌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부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 보고 농사 다 지어놨는데 그 땅 떠나래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땅에서 농사 짓고 일하고 장사했는데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빌려준 땅이니까 떠나, 이 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와, 이거 법으로 가야 돼요. 예? 이삭이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합니까? 군소리 하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 일에 집중해요. 또 다시 우물을 파요. 맞잖아요. 그래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강탈해 가요.
이삭은요,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물을 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집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하는 그 이삭과 함께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요. 그리고 우물을 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렇지 아니하지 않고 뭐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우물 파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화평하는 사람이 됐더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래요. 뜻이 뭔데요? 자꾸 빼앗기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게 했겠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자, 보세요. 화평을 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꼭 지는 것 같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그걸 얘기해야 이기는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자 블레셋 왕이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찾아와요. 이삭에게 찾아와요. 버릴 땐 언제고, 욕할 땐 언제고. 이삭이 말해요.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라 하더니 어찌 나에게 찾아왔느냐. 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그러자 왕이 말해요. 28,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와 이삭과 함께 계심을 아쉐르예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쉐르의 복을 줘요.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어요. 뺏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평화조약 맺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거꾸로 됐어요. 군대는 거기가 더 많은데 우리 좀 건들지 말아달라 그래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아쉐르예요, 아쉐르.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찾아가서 뭐가 옳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트러블과 갈등을 자꾸 일으켜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평을 만들어라. 억울해도 우리가 받은 그 저주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셔요. 시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갈등을 만들지 마세요.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힘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물론 마음이 어지럽지요. 하지만 집중력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멸시와 저주와 악담과 험담은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만들었던 우리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악명 높은 이름이 아니라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여튼 이렇게 나오면 무서워요. 목사님! 앞으로 2달간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냥 안 나오면 되지 뭘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속상하게. 예? 가는 성도 안 잡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데 가서 신방에서 뭐 합니까? 마음 다 떠났는데.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고요, 목사님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서 싫어요. 다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연기 잘했습니까? 그녀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갈등을 주는 사람에게 자꾸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도 역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가시같이 팍팍팍팍. 근데 재밌는 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녀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예배는 이전처럼 은혜롭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손해예요. 괜히 치과하면요.
진짜 복수는 회피가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하며 잘 사는 거예요. 예?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와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주차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차장 앞에 그 가게 앞을 지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신발 샀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일이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지배인은 이미 죽었대요. 신발 10컬레가 닳고 넘어졌는데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경이 곤두세우고 분노를 품은 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꿈과 목표가 놓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발목 잡히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산 밑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험담합니다.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시종일관 유다 사람들을 비우시며 소리를 지릅니다. 느헤미야,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붙자. 너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없어. 너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어.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셀리더를 향해서 당신은 셀리더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당신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그거 아니라고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건 합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가 뭐가 옳은지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아요. 자신의 증명은 자신의 일로 해요. 성벽 계속 쌓아요. 싸우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벽을 계속 쌓아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느헤미야와 아시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산발렛과 도비아가 아니라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고 이거 잘 다운받는 스타일이니까 하나 다운받아 달라 그랬어요. 나 이거 보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난 이거 보고 우리 성도들과 다 보려고 그랬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안 그래도 영화 싫어하는 사람인데 괜히 봤어요. 그래서 빨리 감기 해서 봤어요. 그냥 잤어요.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갔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형 엘리압이 다윗을 주눅들게 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압의 말에 집중합니까? 형만 잘났어? 형만 대단해? 형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물매 잘 돌려. 물맷질 잘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형아 맞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형하고 싸우다가 열이 나가지고 물매를 형의 여기다가 던졌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윗의 물매는 골리앗에게 가야 될 것입니다. 괜히 거기서 싸우다가 쓸데없이 자기 형제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해요. 이게 합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그래요. 왜 함께 했어요? 합평케 하는 사람이니까요. 갈등을 일으키는 형에게 집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왕성하게 했잖아요. 르호봇의 복을 주잖아요. 땅을 넓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항상 산발렛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 자리에 리더가 되시는 분들. 호스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리더는 리더라는 이름 때문에 앞에 있는 염소 같다. 그래서 염소 같다는 말은 항상 뒤에서 채찍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발로 걷어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여기 숨어 있으면요. 누가 내 욕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숨어 있으면. 리더는 여기 셀리더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이유만이라도 비난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비난의 대상에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합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열한 말을 하거나 뒤에서 여러분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걸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때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집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요. 예? 괜히 말싸움하다가 물매 여기다 던져버립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소한 싸움에 휘말리면 정작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끝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 12, 20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여 해나가면 아쉐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화평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갈등의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예? 트러블 메이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처음에 생각했던 찬양이 옛날에 불렀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하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그래서 기대로 바꿨어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기대해. 이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존 고든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온 존 고든의 책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수프 가게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전체를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설교를 이 화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자료 싸움이니까요. 책을 읽었으면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 존 고든의 이 테니스 이야기가 딱 찾아낸 거예요. 자료 찾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읽어놓은 책에서 정리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존 고든이 자기 아버지랑 테니스를 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에서 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테니스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코트로 데려갔어요. 그때마다 땀이 흠뻑 젖었는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공에서 눈 떼지 마. 지금 오는 공에 집중해. 다리를 움직여서 현재 오고 있는 그 공에 집중해. 그때 아버지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나간 공은 생각하지 마. 저는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나간 공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공이 잘못 치면 라인을 아웃되거나 상대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내가 어쩔 수 없는 공이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움직여 지금 나에게 오는 공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화평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갈등을 일으키는 일과 사람은 이미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죠. 집중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찾아가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과 관계가 더 갈등으로 얽혀버립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했던 그 저주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시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리고 나에게 갈등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소 한번 날려주시고 멋지게,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는 험담꾼 그리고 비방자, 멸시자가 되면 안 돼.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들이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결국은요, 거꾸로 얘기해서 자꾸 회사 가서 사장님 뒷담하는 사람이 돈 안 주잖아요. 제가 읽어본 자기계발서서 수천 권을 읽어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뒤에서 사장님 욕하고 동료 욕하는 사람이 복받고 잘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일반 학자들의 얘기예요. 나 같아도 그래요. 내가 못해도 그래도 피스메이커 하는 사람을 위에다 쓰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왕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 모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여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성케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